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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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901페이지에 있는 시편 136편 1절에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글을 보면요, 반복되어져 가는 문장이 있는데 그것은 Give thanks to the Lord. 다시 말해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명령이 본문 전체를 도배하듯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볼 때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깨닫는 반면에 본의 아니게 습관을 따라 감사하지를 못한다거나 아니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또 환경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고 보니 시편 136편은요, 저자나 시대적인 배경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몇몇의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었던 그 바벨론에서부터 귀환했을 당시에 기록되어졌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왔지만 실상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떻게 일해야 될지, 한편으로는 이미 예루살렘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 다시 말해 외부 사람들과 여러 가지로 맞닥뜨려져야 될 그 상황 때문에 막막했고 답답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많은 사람들이 강대국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져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작년 연말 기준으로 보면 미국에 있는 홈리스 사람들이 어느덧 77만 명이 넘었다라는 엄청난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취업난도 심각합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들 가운데에 대학을 졸업한 자녀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취업 때문에 고민을 하고 또 기도하는 일을 상당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잘 될 때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취업이 되지 않고 그 취업되지 않는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우리 마음 한편에는 불편한 마음과 또 우리의 입술에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말이 표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다르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글인데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파 끙끙 앓는다면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오늘도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입니다. 주차할 자리를 찾느라 짜증난다면 마침내 차를 구입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차가 없어서 버스를 타고 걸어 다녀야 한다면 여전히 건강하다라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말이 굉장히 대박이에요. 들어보세요. 사춘기 자녀가 반항한다면 다행히 밖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도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며 삶이 여유로울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감사하고 감사하며 감사한다라면 과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대에 찬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요, 본문은 시편 기자를 통해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선하시다라는 거죠.
선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본 의미는 좋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며 또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고백을 따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마침내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아멘. 인자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은혜 또는 언약에 기초한 사랑으로서 우리는 비록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까닭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망정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은요 뛰어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뛰어나다라는 이 말은 월등하다,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와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또한 그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못 바꿀 것이 없고요, 아멘. 못 고칠 질병이 없으며 아멘. 못 변화될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뛰어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의 명령을 따라서 감사하고 감사하며 또한 감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찾는 것입니다. 감사는 찾는 것입니다. 감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결단하고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행하셨던 그 기이한 일들은 무엇이며 또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지 조금 더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5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함께 봉독합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본문은 하나님께서 창조, 곧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독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시선을 주목하는 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 창조하셨다. 지혜로 창조하셨다. 무엇으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혜로 창조하셨다라는 이 문장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히브리어로 테부나라고 말하는데 여기에는 이해, 깨달음, 명철, 그리고 분별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분별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날에 지으셨던 모든 것들, 그 가운데 혹 작은 돌멩이 하나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예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셨고 땅을 물 위에 펴셨다라고 말씀하는데 당시 물은요 혼돈과 죽음의 장소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한 상태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물 위에 하나님께서 땅을 펴셨다,
라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장소가 아닌 사람이 여전히 거할 수 있는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주관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날과 달과 계절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그것이 변함을 따라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또 입을 것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고 보니까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마치 임산모가 태어날 그 아기를 위해서 베네저고리를 만들고 침대를 구매하며 온갖 화려한 장식을 가지고 아기 방을 꾸미는 듯한 그 모습을 연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이제 한 2살쯤 됐을까요? 그 아이가 얼마나 이쁜지 매일같이 일은 뒤로 하고요, 사이트 들어가서 이쁜 옷들을 골라 계속해서 본다라는 말씀도 하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해서 세상도 하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외모를 비하하고 또 그분을 무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한편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함께 이사야 43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야곱, 이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로서 평소에도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 그 사람을 야곱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가장 약한 민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세상에서 조롱받고 놀림받는 그 부류 중에 한 사람이 누구다? 굳이 내가 대답 안 하면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놀림받는 그 부류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작정하듯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창조 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세상이 비하하고 무시해서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하고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불가능한가 봐, 나는 구제불능인가 봐 라고 그렇게 생각할 그때에도 오히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응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감격했던지 시편 기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다윗은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시편 8편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우리 3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이 짧은 고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지시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상으로부터 주눅된다라고 생각이 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창조하신 모든 것,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외의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때문에 여전히 감사하다, 그리고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되고 또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에 따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처럼 이스라엘도 예외가 되지 않는 것은 그들은 한때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겠건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소견을 따라서 의지와 경험을 따라 죄를 지었고요. 그 결과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당대 강대국이라 불렸던 그 애굽 아래에서 430년간 노예라는 그 직분으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애굽을 강대국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요, 그때 당시 강력한 정치 체제와 발달한 농업 기술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보다 월등하게 이 애굽은 안정적이었습니다. 또한 나일강을 기반으로 경제력과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했던지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으로부터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은요,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애굽을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만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 애굽은 무기력하게 되었고요, 이스라엘을 죽일 듯이 따라왔던 그 애굽의 모든 병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땅에 떨어뜨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전부였을까요? 아니죠. 여전히 그날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그 앞에 넘실거리는 무엇이 있었다? 홍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홍해를 넘어설 수 있었던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여러분, 넘실거리는 홍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을 결코 가로막을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러 홍해를 갈라서라도 길을 만들어 주셨고요, 그 길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홍해의 기적은요, 비단 그날만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또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을지에 대한 그 환경조차도 마땅하게 마련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우리는 누굴 바라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드림으로써 그 죽음을 갈라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기만 한다면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셨고 자녀를 삼아 주셨다라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감사하며 감사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근심하며 염려하는 모든 문제와 상황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안 된다, 못한다, 포기할 수밖에 없겠다라고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며 닫히고 막혀있던 모든 것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그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구원입니다. 감사는 구원입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구원이고 감사는 능력이며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방법인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기적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일까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6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함께 봉독합니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첫 번째 파트에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읽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 하신 것? 하나님께서 광야를 인도하신 것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 그 길은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길은 험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 중에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고 보니 이와 같은 광야를 마치 거울 보듯이 이렇게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이 인생이 마치 광야와 같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도 뭐라고 말하죠? 인생은 마치 광야를 지나가는 여정이다라고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광야를 어떻게 하신 이에게?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듯이 광야는 머무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 광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지고 성숙해짐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좋은 것들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중에 이 광야를 지나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광야를 지나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인도한다라는 히브리어로 얄라크라는 이 말은 함께 가다, 함께 걷다라는 의미에서 바른 길,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 얼마나 책임이 막중하게 요구되는가를 새삼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최근 들어 저는 매일 밤 잠을 깊이 자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설잠을 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분들의 그 고충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불면증이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저희 아이가 이제 대학생이 돼서 언제부터인가 운전하게 되는데, 운전을 시작하니까요 공부한다고 또 운동한다면서 일찍 들어오면 11시, 늦게 들어오면 새벽 1, 2시쯤 들어오는데, 그때까지 아버지라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혹시라도 어떻게 될까봐 잠을 자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부모에게 자녀는 정말로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잠을 못 자는 거는 달리하고, 저는 잠을 잘 못 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잠을 자지 아예 주무시지도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성경은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잠을 못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감히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4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저는 아버지로서 그저 아들을 위해서 설잠 자는 게 전부이건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시다고요?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대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가나안을 대표하는 아모리 왕 시온이다라고 할지라도, 또 거대한 신장으로 인하여서 공포를 조성하는 바산 왕 옥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제거하시고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1절에서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은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이후에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땅이다 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은요, 부와 형통을 상징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토록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까닭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멘. 이전만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사를 해야만 할까요? 찬양으로? 입술로?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153이라는 이 감사운동을 오늘부터 한 달 동안 한번 실천해 볼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제안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53이란 오래전 밤을 지새울 만큼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제자들, 그 실망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을 따라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만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 물고기를 잡아 그 수를 세하려 보니 그 수가 그렇죠, 153마리. 다시 말해서 풍요와 기쁨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토대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1. 하루에 5. 5가지 감사 제목을 기억하면서 3.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저녁 식사 기도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감사 제목을 먼저 찾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봉사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아침 식사할 때, 점심 식사할 때, 그리고 저녁 식사할 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식사할 때 기도하지 않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식사할 때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를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난 10월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여러분들의 자신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간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혹 없어도 괜찮아요. 목회 건의함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재하고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사비를 드려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작은 소정의 선물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너무 유치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와 같이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어떻게 되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 이 사람은요, 절망의 순간, 최악의 환경 가운데에서 5가지 감사 제목을 발견하고 기록할 때에 그녀의 삶에 도무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된 그 놀라운 일들이 그녀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라. 만일 당신이 갖지 못한 것을 바라본다면 당신은 결코 가질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이미 가진 것을 바라본다면 앞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질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53 운동으로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기적과 기쁨과 풍요함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유는 하나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며 감사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기적, 하나님의 그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며 감사하며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